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앞뒤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천국에서 만난다는 인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 천국에서 만나자는 게 왜 그렇게 소중할까요? 우리는요, 이 세상의 생명이 끝이 아닙니다. 믿으세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합니다. 이 땅에는 보통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평균 연령이 120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다. 120살까지 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 그 다음 세계는 뭘까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죠. 그렇기에 우리는 천국에서 만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더 따라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제목이 뭘까요?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목을 보면요,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디모데후서는요, 누가 기록한 것이냐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기록한 것이냐?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하는 동역자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편지를 쓰고 난 이후에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나는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면 죽음을 맞이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알라고 했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라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고.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의 관점에서 이 성경이 왜 쓰여졌는가를 알아야만이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우리의 삶에 점검해 보게 되어지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었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실제 삶에서 당하였던 수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미 사도 바울은 지금 말세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고 사도 바울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는 첫걸음부터 고난을 당합니다.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그에게는 이미 찾아왔던 겁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고난으로 시작되어서 고난으로 끝났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말세에 고통당하는 삶을 실제 삶에서 살아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의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똑같은 박해 속에 내던져진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가 이제 우리에게도 들려오졌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지금을 살아갈 때 말세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세 곳에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뉴스를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자칫 하면 이 불을 끄지 못하고 전국으로 번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위급한 가운데 이 말세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고 천국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이득만을 위해서 삶으로 살아가도 어느 누가 한 사람 야단칠 사람도 없고 잘못하고 있다라고 책망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말세에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에 우리는 죄악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2절 말씀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2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부모에게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룩하지 아니합니다.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을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그 사람들은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합니다. 조급하며 자만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제가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2절부터 5절까지에 말씀하고 있던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냐. 만약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이런 것들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읽었던 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2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전제하에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모양이 어떤 것일까요?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경건의 모양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부를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을 다하여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할 때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양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모양 속에서, 그 사람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악에서 떠난 자의 삶이 아니라 죄악과 타협한 모습, 아니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고, 어찌 보면 디모데가 삶으로 살아가는 그 현장에도 이런 똑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선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들의 무리에서 떠난다라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누구를 보고 배울까요?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혹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있을까요? 절대 우리는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나쁜 행동을 합니다. 나쁜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러죠. 아이고 저놈은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누구 닮았을까요? 누구 닮았을까요? 우리 닮았습니다. 부모를 닮았습니다. 왜? 우리가 은연중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우리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쁜 영향력도 받습니다. 그래서 선한 자의 삶도 살아가겠지만 나쁜 자의 삶도 동일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을 받게 되어집니다. 내 주위에 만약에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나 또한 그 사람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 사람처럼 경건의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선으로 두고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으면 나 또한 똑같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2절에서 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런 사람으로 내 주위에 포섭되어져 있다면 내가 영향력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제가 정부 정책에 대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의대에 대하여 증원한 정책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실제로 대형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병을 가지고 차단은 가지만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석 달, 네 달이 미루어지는 일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께서 간암이었어요. 정말 고통 가운데 죽음의 직전까지도 갔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아들로 인해서 간을 이식받고 수술받고 회복되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간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간 수치가 올라가서 병원으로 달려가서 정밀 검사를 하고 기다립니다. 보통 한 달이면 간 수치의 검사를 끝내고 난 이후에 연락이 와요. 왜냐하면 위급한 환자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옵니다. 2달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옵니다. 3달쯤 지나니까 연락이 왔대요. 왜 그럴까요? 의사 선생님이 없어서. 의료 분쟁으로 인해서 의사 선생님이 없으니까 이거를 판독해서 자신에게 알려줄 사람이 없으니 그것이 미루어져서 한 달 만에 될 일들을 석 달이 걸려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수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회복되고 난 이후에,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대생들이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뉴스를 듣고 아니면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알아보면요, 학생들은 돌아가고 싶대요. 그런데 선배들이 너 돌아가면 족보 안 줘 라고 한대요. 우리 아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약학대를 다니는데요, 약학대 애들도 족보가 있대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를 선배로부터 물려받지 못하면 시험 치는데 정말 힘들어진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 족보를 받기 위해서 참 죄송합니다, 애도 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의대는 이 족보가 없으면 성적을 받을 수도 없고 진학을 할 수도 없답니다. 이것이 무기가 되어서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복학하면 이 족보 안 줘. 그것 때문에 아이들은 어떨까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거 다 떠나서, 저는 의료 분쟁이 맞느냐 안 맞느냐, 숫자가 느리느냐 그것을 떠나서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판단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관계를 깊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악한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포섭해 있다면, 포진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나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다 이해를 하시나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 있는 뜻이 무엇이고 그 역사적 흐름과 배경이 어떤 것인가 알아서 정말 우리가 수박 겉핥기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목회자인 저도 성경을 읽어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진 뜻을 한 번에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분명히 성경을 읽고 신학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해서 이 성경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어떻다라는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헷갈려요. 그래서 다시금 책을 찾고 다른 자료를 찾아서 이 성경의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고 이 배경이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다시금 확인해야 돼요. 그것이 배움의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목회자가 이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목회자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진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철저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좋은 글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이런 감동의 글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배우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얼마나 배움에 힘쓰고 계십니까? 배우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림의 자리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성경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개인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그 말씀을 읽다가 고민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다른 책들을 통해서 확인해야겠죠. 아니면
정 궁금하면 교역자들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전사님,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신앙의 서적을 읽으면서 나보다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우리에게 전달하는가에 대해서 읽음을 통해서 배워야겠죠. 그 배움의 끝은 어딜까요? 배움의 끝은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배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거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가 소리가 막 납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예배 시간에 만약에 성도님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음악이 울리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막 울리면 당황을 하죠. 핸드폰을 꺼내서 어떻게 할까요? 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긴장을 하면 끌 수 없어요. 제일 간단한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뒤집으면 됩니다. 화면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아래쪽으로 뒤집어 버리면 음이 안 나와요. 전화는 계속 오는데 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기능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간단한 거지만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소리가 계속해서 나도록 만들죠. 이게 배우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모르니까요. 모르면 배워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왜 배워야 될까요? 그 성경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신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준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숨겨두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어떨까요? 우리는 결국 경험을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외칩니다. 심지어 여론에 이끌려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다른 수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이렇다 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이 말세지말에 더욱 배움에 애써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어떤 말이 되느냐 하면요, 배우고 확신한 것을 따라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어떤 것인가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한 모든 성경은 16절 말씀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면서 17절 말씀에 이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난 이후에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과 가여 말하고 행동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모든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삶으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1층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니어커나 구루마를 끌어보셨습니까? 저희 어릴 때는 니어커가 있었어요. 그리고 소달구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조금 더 지나니까 저희 집에 경운기가 있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은 없어졌지만 니어커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왜냐? 경운기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니어커가 있어야 되거든요. 니어커를 끌는데요, 어릴 때 끌어보니까 재밌었어요. 왜? 뒤에 아무것도 안 실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짐이 실려 있는 거예요. 짐이 실려 있는 니어커를 손잡이를 잡고 살짝 들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되는지 경험해 보셨나요? 뒤에 짐이 무거워서 니어커 손잡이를 잡고 위로 올리면요, 뒤에 짐이 너무 무거우면 저도 모르게 딸려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아둥바둥하면요, 형들이 와서 잡아줘요. 그리고 내려줘요. 그러면 배꼽 밑에 그 니어커 손잡이를 딱 고정시키고 앞으로 몸을 숙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한 발을 내디디려 합니다. 진짜 있는 힘 없는 힘 다 짜내서 한 발을 내딛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왜? 짐이 무거우니까요. 그러다가 어찌저찌 해서 한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죠. 참 신기한 것은요, 한 번 굴러가기 시작한 바퀴는요, 그 다음부터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대로 속도가 붙습니다. 내가 손잡이만 잘 잡고 발걸음만 옮기면 오르막에 도착하지 않는 이상 평지에는 계속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행하는 것, 굉장히 큰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여겨지고 난 이후에 사람들 앞에서 옳음이 무엇인가 외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 배우고 그것이 확신하고 있다면 이제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에 발걸음을 뛰는 것처럼 조그마한 일이지만 행하여 봅니다. 조그마한 일이지만 행동으로 옮겨보고 말하여 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더 큰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100만 원을 누군가로부터 받았어요. 아니면 월급을 받았어요. 100만 원의 11조가 얼마죠? 10만 원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요? 100만 원의 11조 10만 원 드리는데 그렇게 정말 큰 결단이 필요한가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왜? 오후 예배 정도 드릴 정도면 신앙이 뛰어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1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어요. 10억의 11조는 얼마죠? 1억입니다. 1억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려야 돼요. 이러면 힘들어요. 권사님 말이 솔직한 마음이에요.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100만 원에 11조 10만 원, 그거는 드릴 수 있어요. 왜? 뭐 조금 아끼면 되니까요. 그런데 10억에 11조 1억? 힘들어요. 이게 우리 진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10억에 1억을 드린다고 생각하면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1,000원을 받았을 때 100원을, 10,000원을 받았을 때 1,000원을, 100만 원에 10만 원을,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1억에 1,000만 원을, 그런 드리는 훈련의 삶을 끊임없이 살다 보면 내게 몇백억이 온다 할지라도 11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요. 이래서 우리가 배움에 거한다는 것, 배우고 확신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압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야 돼. 진리를 외쳐야 돼. 옳은 것을 따라 삶으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해야 돼. 언제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의 삶을 살고 거짓말하면 안 돼. 이거는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지만 배우고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눈앞의 이익을 통해서 버려요. 오전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시작으로 말씀을 드렸던 그 어떤 사람, 사실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가졌던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그 집사님이 자기가 기업을 경영하면서 출발할 때 그 마음을 가졌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기업의 모토를 뭘로 삼을까? 정직하자.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자. 그런데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중에 정직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 한 번만 눈 감으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한 번만 모른 척하면요, 정말 일확천금을 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가 가지고 있던 출발점 선상에서 정직하자라는 것 때문에 손해도 많이 봤어요.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 그의 기업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오면요,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실패도 많이 했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돈을 처박았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분 이야기가 정말 돈을 빌려오고 처박기도 하고 쏟아붓기도 하고 그렇게 견디어 왔대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옳다라고 여겨져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 원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옳지 않음을 보고 옳지 않다라고 말할 용기가 있나요? 그렇게 하면 왕따가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말세 지말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뭐를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10절과 11절 말씀에 자신이 당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받았던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디모데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사도 바울이
언변이 좋아서 그 박해 가운데 피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신분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고난을 비껴갈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속이고 모욕하고 배신하고 자만하고 쾌락에 빠졌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그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 사도 바울이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그의 명예와 신분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박해 속에 구원할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고. 이거를 달리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셨어. 내가 이런 절망 가운데 빠져있고 희망이 사라진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붙드셨고 내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어.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 많은 고통이 따라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때로 고난을 당하기도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말세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옳음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별나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 당신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까? 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수십 년 믿음을 가졌고 나는 어떤 직분을 가졌습니다. 당신만 그렇게 위대합니까? 당신만 믿음이 추철합니까? 당신의 믿음만이 옳습니까? 수많은 이야기가 조롱으로 들려올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삶에 복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세에 믿음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가시밭길입니다. 맨발로 자갈길을 걷는 것과 똑같을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우리 성도님들에 들려줬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어요.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데 좋은 일들이 있을 때는 발자국이 4개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흔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요. 그때는 언제였을까요? 내가 고난당할 때였어요. 내가 힘들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고 행복할 때는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그 길을 걸었다고. 너 혼자 그 길을 걸을 수 없어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업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내었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로 돌아갈 때까지 얼마를 더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 고난도 있을 겁니다. 힘듦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버리지 않겠다고, 은혜를 멈추지 않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건져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말세입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그 시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 것 같아요.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말이 되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더 클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지금까지 받았던 것보다 더 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에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죄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애쓰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정말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수고했다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만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